나이다. 아멘. 학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또 새해 첫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어서 더 다른 예배보다 값진 예배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학개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학개서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성경인데 많이 오해되어서 성전 건축할 때 악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개서에 대한 인상이 썩 좋지 않은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학개서는 소선지서에 속하고요. 소선지서 중에도 포로 후 선지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주셨던 새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선지서여서 포로 후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학개라는 이름이 하그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원래는 학가이거든요. 학가이가 붙으면 나의라는 말이어서 하그라는 말을 나의하그 그런 말인데요. 하그라는 말은 축제, 명절, 절기 그런 뜻입니다.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명절 때 태어났거나 아니면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런 축제와 같은 기쁜 그런 역사의 회복을 희망하면서 명절, 나의 축제 이런 식으로 학개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학개 선지자는 아버지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는 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보통 선지자들 중에는 누구의 아들인지 어디 출신인지 뭐 제사장이었는지 이런 식으로 밝히는데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냥 선지자라는 단어 외에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학개 선지자가 독특하기도 하고요. 학개서의 주제는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959년에 966년부터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해서 봉헌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노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보물과 재료들을 준비해 놓았어요. 솔로몬은 레바논에서 외국 원목을 사다가 백향목 잣나무를 사고 또 아주 진귀한 보석들, 지금으로 하면 이태리 대리석 같은 아주 값비싼 돌들을 가져다가 그리고 외국에서 건축업자들을 데려와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아주 화려하게. 그러나 그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때 다 불타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원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주전 539년 1월 9일이에요. 너희 모든 나라 사람들은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명 조금 안 되게 한 103명 정도 모자라는 49,897명이 돌아와요. 조상들의 땅으로. 그래서 537년, 536년 이 즈음에 성전 재건,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 다시 기초를 쌓으면서 두 번째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외부에 위협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의 대적들이 굉장히 많이 위협을 가하면서 성전 재건 공사가 바로 멈추게 돼요. 그래서 한 15년, 16년, 15,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돼 버려요. 그랬을 때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520년부터 말씀 사역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돼서 봉헌이 되죠. 고레스 칙령 내용 에스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3절 5절 보면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원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주된 칙령의 내용이에요.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릴 성전을 재건해라. 그 성전 공사 경비를 내가 다 댈 거다고. 우리 페르시아에서 다 경비를 낼 테니까 가라 하면서 5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았던, 탈취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 성전 도구들도 다 다시 돌려주면서 돌아가게 해요.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경비 내가 다 댈 터이니.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 탈취해왔던 성전의 도구들도 다 돌려줄 테니까 성전 건축해서 제자리에 돌려놔라.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이 시작돼요. 오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렸어요. 거리상.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에스라서 4장에 보시면 건축을 시작할 때 바로 북쪽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게 이제 유다와 베냐민 남쪽 두 지파의 대적이에요. 그들이 듣고 우리도 성전 재건하는데 공사에 함께 하겠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당 짓는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 사람들이 우리도 니네 생동교회 건축할 때 도와주겠다 하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끼리 재건할 거다. 우리끼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터이니까 너희 도움이 필요 없다 하니까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와 주변국 사람들이. 그래서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외교적으로 저렇게 뇌물 갖다 주면서 계획을 막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게다가 고레스 왕이 후견인이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해버려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해서 지을 동력이 떨어져 버린 거죠. 고레스 칙령은 돌아가서 너희 조상들의 성전을 건축해라 였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다 보니까 주변의 대적들이 너무나 공격이 심한 거예요. 위협과 협박이. 그에 비해서 자기들은 가진 게 너무 없어요. 군사력도 없거니와 경제적으로 건축할 만한 여력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16년 요 사이로 중단이 되고 있었어요. 벌써 15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학개서를 통해서, 학개서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이때가 주전 520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2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 지금 좀 불편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 하는 말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 지금 15년, 16년 멈추고 있는데 시기상조라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어요. 불타버린 솔로몬 성전터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지만 지금은 성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이 판벽하다라는, 사판이라는 말은 뭘 덮는 거예요. 지붕을 덮든지 벽을 가리든지.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주 좋은 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당시 경제 상황에 7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슨 돈이 있어서 좋은 집 짓겠어요. 하지만 지붕을 가리고 벽을 가린 집다운 집을 갖춰놓고 사는 그런 의미겠지요. 네. 하나님의 성전은 지붕도 없이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 집은 지붕 잘 덮어놓고 판자 대놓고 지붕과 벽을 갖춘 집 모양을 제대로 갖춘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는데 너희들 집만 그렇게 지어놓고 사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건축할 때가 안 됐어. 시기상조야. 미루고 미루면서 자기들 일은, 자기 집 일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이에요. 5절과 7절이 같은 내용인데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원문으로 보면 너희 마음을 너희들이 살아왔던 길 위에 올려놓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좀 너희가 과거 현재를 따져보면서 너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깨달아라. 깨닫는 마음으로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6절에 5가지를 말해요. 너희가 많이 뿌렸지만, 씨앗을 많이 뿌렸으면 많이 추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긴 먹었는데 배부르지 못하게 먹어. 양식이 없으니까. 마시는 것도 충분하지 못해서 해가를 하지를 못해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따뜻하게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양털도 모자라고, 또 솜 같은 거, 목화 같은 거 한다면 그런 아마로 하는데요, 어떤 옷감 농사가 안 되니까 마치 일꾼이 싹쓸 받았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는 돈지갑이에요. 구멍 뚫어진 지갑에 넣는 것처럼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가는 치솟고 월급은 안 오르고, 그러니까 마치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은 것처럼 금방 월급이 사라져 버려요. 싹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폐허죠. 바벨론이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면서 전 국토를 황폐하게 만들고 다 약탈해 갔어요. 쓸만한 거는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다 예루살렘은 불태우고 모든 예루살렘뿐 아니라 도시들이 다 초토화됐어요. 그렇게 70년 만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겨운 현실이겠어요. 해방의 기쁨은 컸지만 막상 한 이 5만여 명이 돌아와서 보니 삶이 너무나 척박한 거예요. 그래서 기를 쓰고 살아나려고 씨앗을 뿌리는데 계속 흉년이 들어서 수확이 안 돼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리고, 마실 게 없으니까 목마름을 해결을 못하고, 추운데 따뜻하게 입을 옷이 없고, 돈을 벌어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너희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새벽부터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월급 빼고 다 올라. 그래서 돈을 받았는데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금방 사라져버리고 생존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 과거와 현재를 돌아봐라. 그렇게 너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희 삶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영적인 일을 미루고 너희 세상적인 일들만 열심히 한다고 그 세상적인 일들이 결실하는 게 아니다.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다. 그러니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 사오지 않아도 돼. 너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잣나무 같은 건축용 나무가 없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나 올리브 나무나 삼나무나 이런 거예요. 잡목 성전이죠. 솔로몬은 부유한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지만 노예로 살던 이 사람들에게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올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너희 주변에 있는 잡목들을 꺾어다가 잘라다가 잡목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라.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라.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으로 기뻐할 거다. 솔로몬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렇게 내 이름에 걸맞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더라도 잡목 성전, 그 성전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 그리고 영광을 얻으리라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내가 그 성전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잡목 성전을 지으면 내가 그 성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성전에서 너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고 수고했지만 얻는 것은 적었고 너희가 가져고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집으로 가져가는 걸 풀어버려서 너희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하는 일을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했는가? 내가 풀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기에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황폐한데 너희 집을 세우기 위해서만 빠르고 하나님의 집은 건축할 때가 안 됐다. 하나님의 집은 건축할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미루고 게을렀기 때문에 너희의 행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을 그치게 하시고 땅의 산물을 그치게 하시고 땅에도 산에도 곡물도 포도주도 기름도 땅의 모든 솟은 사람 가축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이렇게 가뭄 한자거든요. 가뭄의 재앙을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이 한재라고 말한 게 호레브예요. 호레브 가뭄. 그런데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집이 황폐했다 9절에도 그렇고요. 황폐했다고 말하는 게 하레브예요. 워드 플레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황폐한데 너희 집에만 빠르고 너희들 세상살이에만 바빠가지고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나중에 미루다가 결국 너희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셔서 열매 없게 하였다. 이게 학개의 메시지였어요. 이 말씀을 듣고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스알데랴르 수룹바벨 총독 정치 지도자예요. 다윗 왕의 후손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 할아버지가 림나에 끌려가서 살해됐어요. 살해당한 할아버지의 그 대제사장 손자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4절에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우르 하셨어요. 감동이라는 말은 우르라는 말이에요. 이 우르라는 말은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이걸 영적 각성이라고 그래요. 15년 동안 잠자고 있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야. 나는 우선 회사부터, 우선 우리 집부터, 우선 우리 애들부터,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야. 영원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 언젠가 할 거야. 나중에. 그런데 하는 일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 황폐한데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너희 삶을 돌아봐라. 그렇게 수고해도 열매 없는 삶은 내가 너희에게 한재, 가뭄의 재앙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셨어요. 흔들어 깨웠어요.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14절에 우루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깨어나야 돼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했는데 6월 1일에 말씀 선포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6월 24일에 재건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달력으로 하려면 한 3개월 더 하시면 돼요. 6월 말이면은요 9월 말 10월 초예요. 이때 뭐 하겠어요? 그 시대에 농경사회인데 가을 추수할 때예요. 7월 1일은 월삭이에요. 삭자가 초하루 삭이에요. 매달 1일은 일하지 않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은 7일 동안 초막절이에요. 이때 또 일 못해요.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일 못해요. 7월에는 절기가 많아요. 1월 1일, 10일, 15일부터 21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이 되기 전에 6월에 얼른 추수를 마쳐야 돼요. 이 사람들이 6월 1일에 말씀 듣고 24일, 그러니까 20여일 동안 자기 추수를 끝내놓고 아니면 추수가 남았는데 6월 24일부터 가장 1년 중에 바쁜,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시기예요. 그때는 너무나 바쁜 농번기라서. 그때 성전 공사를 이왕 15년 16년 놀았는데 농사 끝내놓고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미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껴놓고 우리 일만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돈을 버는데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다가 돈지갑에다가 돈 집어넣는 것처럼 금방 월급이 사라져버리고 가정의 경제가 어려움을 만난 것이지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가정을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냔 말이에요. 급하면 예배도 빼먹고 나중에 모든 걸 다 밀어놓고 세상에서 열심히 쉬지 않고 일했지만 우리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뒀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영적인 일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길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시간은 영원히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여유 있는 경제적인 상황은 영원히 없어요. 정약용 선생님이 그랬어요.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그 날은 영원히 안 온다. 시간이 있어서 책을 읽으려고 하면 책 읽을 시간은 영원히 없다. 구제도 공부도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한가한 시간은 영원히 안 와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저는 요즘 이 말씀처럼 올해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없었어요. 아끼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엑사고라죠. 사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카이로스, 세월을 엑사고라죠. 구원하라는 거. 이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엑사고라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서 해방시키는 것. 지금 세월이 우리의 시간 카이로스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구속 상태예요. 그것을 사서 속량하라는 거예요. 구원, 시간을 구원해라. 왜? 때가 악하니까. 시간을 사라. 그래서 구출해라. 제가 안 하던 짓을 오래 했어요. 집에 가면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 핸드폰을 보고 몇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별로 뭐 노래도 듣고 이거저거 뉴스도 읽고. 올해 두 교회가 통합했잖아요. 제 인생과 목회 기간 중에 2018년이 가장 기도가 필요했던 해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니까. 핸드폰으로 몇 시간씩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오늘은 집에 가면 핸드폰을 보지 말아야지 다짐을 해요. 집에 가면 잠이 또 바로 안 오잖아요. 핸드폰을 나도 모르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요. 이 시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카이로스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성경을 연구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한 해였는데. 그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엑사고라조 시켰어요. 집에 가면 무조건 씻고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오죠. 근데 무조건 자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에. 3시에 교회 출근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추워서 집에서 꼬박꼬박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 추워지기 전에는 출근하는 거예요. 3시. 밤 시간에 시간이 그냥 핸드폰 보면서 지나가 버리니까 차라리 일찍 잠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엑사고라조 시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일들, 또 유익하고 중요한 일들을, 우선순위의 일들을 해나가려면 시간을 구출시켜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은 안 해야 돼요. 아껴야 돼요. 그게 세월을 구출하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면서, 왜요? 우리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때가 악해요. 시간을 죽이도록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 바울은 도대체 2000년 전에 뭐 놀 게 핸드폰도 없었을 텐데, 컴퓨터도 없고 뭘 하면서 때가 악하니까 세월 아끼라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의 카이로스를, 우리의 시간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낭비시키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때가 악해요. 구출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려면 영적인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쓸데없는 시간들을 절약하면서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들을 구축해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의 집 말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가 2장 1절에서 9절인데요. 7월 21일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날이고, 이때는 솔로몬 성전을 봉헌한 날이에요. 그때 두 번째 말씀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요. 3절.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보았던 자들이 누구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 70대 중후반, 80대 이 할아버지들이겠죠. 할머니들. 옛날 불타기 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그 노년의 사람들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보잘것없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두 부류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노년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성전을 완공하니까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불렀어요. 멀리서 들을 때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가지고 구분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지면 안 되는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초라하게 잡목으로 지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우는 거예요. 3절은 그 말이에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이제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굳세게 하여라. 여호수아야 굳세게 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라는 말, 하자크라는 말이. 하자크라는 말은 용기를 잃지 말라는 뜻이에요. Be strong. 흔들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계속 성전 지어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3절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김 빠지게 하는 사람들. 이까지 것 가지고 뭐 하려고? 낙심시키는 사람들. 굳세게 해라. 굳세게 해라. 하나님께서 5절 나의 말과 나의 영 성령이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굳세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온 천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들을 다 흔들어서 진동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에 보물을 가져오게 할 것이고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8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 초라한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내가 이곳에 샬롬 평강을 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 우리가 새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잠목 성전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까짓 거 한다고 되겠어?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메시지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임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스룹바벨 성전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임하시겠다고. 금도 은도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새롭게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들은 스가랴 4장 10절 상반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저요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작은 일을 멸시하거든요. 보잘것없으니까, 초라하니까. 그래서 의욕을 상실해버려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어요.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셋 중에 주인공이 누굴까요? 5달란트일까요? 2달란트일까요? 1달란트일까요? 1달란트입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일까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대사가 제일 길어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의 대사가 제일 길고 마지막 나왔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희에게 주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어요. 24절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딱딱한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인색한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친다는 것은 곡식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곡식 종자를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 내가 알았으므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를 땅에다가 파묻어 놓고 주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큐티했어요. 왜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줬을까를 오랫동안 주인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24절이에요. 인색한 사람. 심지도 않고 거두고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모으면 도둑이나 강도예요. 하나님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심지도 않고 거두고 주지도 않고 종자를 뿌리지도 않고 모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주인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뭘 기대하면 안 되지. 이까짓 것 줘놓고. 적어도 내가 뭔가 주인을 위해서 저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 용기를 주려면, 동기부여를 해주려면 2달란트는 줬어야지. 이까짓 것 가지고 뭐 하라고.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땅에다가 파묻은 거예요. 25절 26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간음 안 했어요. 살인 안 했어요. 무슨 악한 짓 했어요? 그냥 준 대로 돌려주었을 뿐인데. 그런데 주인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씨앗을 헤쳐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냐?
너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냐는 거예요. 그런 주인인 것으로 네가 보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왜 이런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한 달란트밖에 안 줬으니까. 2019년이 시작되는데 2019년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적어도 2달란트는 주셨으면, 저런 사람도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는데 나한테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냔 말이에요. 작은 일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다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성전을 레바논 백향목으로 짓고 싶죠. 그러나 살다 보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잡목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솔로몬 성전이 성공적이고 잡목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왜요? 솔로몬은 많이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2성전은 작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드렸거든요. 많은 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액수의 헌금을 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들의 헌금보다 과부의 2 렙타의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건 그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면 1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이까지 것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으로 나에게 뭔가를 기다렸다면 내 인생에 이런 식으로 1달란트밖에 안 주시면 안 되죠. 하나님 주신 거 받아가세요. 땅에다가 파묻어 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전 대학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 때까지 과외를 했어요. 매달 쉬지 않고 돈을 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도 안 나요. 추수감사 헌금을 얼마씩 했는지. 그런데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고 첫 해가 되었는데 한 주 전에 교회에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 헌금 내라고 봉투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수입이 제로였어요. 전도사 사역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한 해였어요. 신대원에 입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의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임신케 하시고 뱃속에 아이가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은데 집에 있는 동전까지 다 탈탈 털었는데 딱 5,000원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5,000원을 집어넣으면서 막 속이 얼마나 타는지 불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많은 한 해인데 드릴 게 5,000원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거 받지 않으시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때 배웠어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 전에 돈 많이 벌 때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5만 원, 50만 원보다 이 뜨거운 눈물로 드리는 5천 원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두고두고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한 달란트면 어때요? 한 달란트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2달란트로 드리면 되죠. 그러면 또 그 2달란트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거고, 2달란트 열심히 하면 4달란트 하나님께 드리면 되죠. 또 4달란트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면 4달란트로 열심히 해서 8달란트 하나님께 드리면 되죠. 오늘 설교는 안 끝날 수도 있어요. 8달란트 하나님께 드려서 열심히 하나님께 받아서 16달란트 하나님께 드리면 되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가끔 우리에게 정산하신다고 생각해요. 한 달란트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한 달란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한 달란트지만 2달란트, 5달란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나에게 주신 포레스트 검프처럼 말이에요. 그 영화 보셨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에요. 친구들이 괴롭히면서 얘는 무슨 한 달란트예요. 반 달란트도 안 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딱 하나, 달리기. 그거 열심히 달렸더니 막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작은 일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눈에 이것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 낙심하지 마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마음을 굳세게 해라. 스룹바벨아, 마음을 굳세게 해라. 여호수아야, 마음을 굳세게 해라. 내 백성들아, 마음을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렇게 지어놓은 잠목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이러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를 미루지 마세요. 말씀 묵상을 미루지 마세요. 나중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작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그 지하 교회에서 개척하면서 그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에게 대충 목회했다면 이렇게 많은 달란트 안 주셨을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요 정도면 됐지 하고 대충 목회하면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선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 동안에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비록 작은 일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실하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맡겨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의 일을 멸시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수학을 못해요. 계산법이 달라요. 그렇게 약삭 빠르지를 못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식의 방식으로 수학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뜨거운 것, 하나님은 그 중심에 진실한 것, 이런 것들을 크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평가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2019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값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지으라는 말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21절, 이 성전은 헐어야 돼요. 사람들 손으로 지은 건물은 헐어야 돼요. 이제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있는 것처럼 주님이 모퉁이 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지어지는 성전이에요. 이제 우리 생동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게 성전이니까.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성전은 없었어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이었어요. 학개서를 가지고 예배당 짓는 데 써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 시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지어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성전인 그 성전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달란트 비유 나왔던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